오늘은 골로새서 1장 후반절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면초가라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많이 있죠. 살면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때죠. 근데 그럴 때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복된 때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근본을 생각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에 부딪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놓여 있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때는 언제였을까요? 다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나지도 않죠. 그런데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 준비돼서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여지껏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깜깜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라 그러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손이 있었고 이웃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태어났을 때는 어떤 존재냐? 그냥 육의 자식이에요. 육의 자식.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동물과 비슷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육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영의 자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영의 자식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육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육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절망으로 가득 찬 육의 자식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맨 마지막 결론인데, 사랑은 끝에서부터 보면 사랑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 소망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소망?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어떤 희망을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무 희망이 없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은 무죄입니다 하는 희망을 줬을 때, 이제 나는 나가면, 출소하게 되면 나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나 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믿음은 그 소망으로부터, 그 소망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로부터 온다?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온다. 복음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도대체 그 복음이 뭐고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죄를 무죄로 선언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이제 무죄로 되는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은 무죄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대신 죽음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희생이었죠.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뭘 한다는 거냐? 희생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돼서 크리스찬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희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희생이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일수록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시작점입니다.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 희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희생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암흑 속에 살고 있는 빛이 없는 깜깜함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육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복음의 길을 가겠다. 여기다 인생을 걸겠다. 나는 이 희생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삼층천이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보여준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인상 때문에 그들은 왜 그래? 서연아 울지 마. 할 말은 다 해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뭐가 중요한지를 깊이 새겼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가치가 복음을 전하는 데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 고난, 내가 기쁨으로 다 감당하겠다. 난 그게 기쁨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마귀의 땅을 우리가 지금 뺏어야 되는데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냥 가서 당신 땅 나한테 주시오 하면 그냥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당신 나라 내놓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결국 고난을 겪어야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자기는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을 대면해봤고 뭐가 중요한지를, 진리가 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는 어렵고 고난이지만 그건 고난으로 느끼지 않겠다. 기쁨으로 느끼겠다. 이렇게.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힘들게 왜 그걸 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주 표현이 멋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고난을 감내하겠다. 내가 고난 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바울은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뭐냐? 뭘까요? 비밀이 오랫동안 만세로부터 만세, 만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세, 만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뭘까요? 감춰져 있던 비밀이 뭘까요? 27절에서 끝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라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라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지금 이 땅은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누구의 땅에? 우리는 누구의 땅에 살고 있어요? 마귀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법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하고 마귀의 나라의 법하고는 틀리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이 땅을 누구 땅이었어요? 하나님 땅이었어요. 근데 마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갖고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무력으로 확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세상에 보내놓고 그 마귀를 통해서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래 잘됐다. 그래 내 자식들을 보내서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다 자식을 보내서 훈련하는 장소로 보냈어요. 근데 훈련하라고 보냈더니 마귀 편이 돼갖고 안 돌아와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돌아온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의 마귀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지만 마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종말인 거예요. 그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종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집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와 마귀의 세력과 마귀가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녀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빛을 발했을 때 마귀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이 땅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싸움을 통해서 이것을 장악할 것이냐. 거기서 감춰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감춰졌던 비밀이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비밀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단한 비밀이다. 마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도 생각을 못했어요. 감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온다는 얘기를 상상을 못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그럴 것이라 생각.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사람이 돼갖고 이 땅에 오겠어. 그럴 일이 없지. 그렇게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감춰졌던 비밀이다. 전능하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한테 그 불의한 인간들, 불의한 마귀들이 말도 안 되는 심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불의를 하는데 그거를 다 감수하면서 죽어요.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분이 그렇게 죽을 리가 없는데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는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희생하는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낮아지는 거 안 합니다. 인간이 되는 이런 마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왔고 또 희생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행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낮은 곳에 그리고 희생하는 곳에, 그것이 결국 마귀의 세력을 밀어내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우리도 낮아지고 또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는 변화됩니다. 희생 앞에서는 마귀들은 꼼짝 못합니다. 낮아지는 자 앞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만하고 높아진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왜? 마귀는 절대로 낮아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낮아지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희생하는 겁니다. 마귀들은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만 높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것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땅이 어떻게 바뀐다? 이 희생과 낮아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마귀들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어요. 이것들을. 이것이 감춰졌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럼 이때까지 감춰졌을까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감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러면 감추어졌다는 말은 뭐냐? 인간들이 인간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춘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을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이 마치 감춘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감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말은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사해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다시 무죄자로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길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다?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방에 이 비밀을 알리는 것은 바울은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희생하는 이 비밀, 하나님이 낮아지고 희생하는 이 비밀, 복된 소식, 이것들을 바울은 전하는데 인생을 걸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시작. 우리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이 그 육체의 죽음을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죽어서 살려놓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똑바로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이 세상에 딱 서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런 자로 서지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거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어느 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어느 날 가서 에이, 뭐 하나님이 없어. 내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 삶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건 싹 까먹고 잊어버리고 폼에 싹 시키고 내 생각대로 다시 가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은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어디 서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서 있어요. 우리의 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어쨌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거기에서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고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낸 터예요.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지 않는 건 뭐예요? 여기는 내 땅이다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 땅을 지키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은 터를 굳게 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살아볼까 저기서 살아볼까 하고 그냥 계속 먼지처럼 날려다니는 거.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건 내가 정해진 위치, 내가 하고 있는 데서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된다.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확신입니다. 무죄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쳐줬는데 얼마나 나는 영원히 교도소에, 하늘나라에,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놔두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니까 그들을 몰아서 한 곳에 다른 곳에다가 모아 놓는 거예요. 이 땅의 교도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는 영원히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해보세요. 그건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멸망이라고 그러고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거에 대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서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나는 거기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돼요. 뭘로 시작한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희생으로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야말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원점이어야 된다. 마귀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희생으로부터, 낮아지면서 희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출발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높은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로 그냥 마귀의 소속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비천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주 별볼일 없게 느껴집니까? 그곳이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위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데서부터 희생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들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희생이라는 것은 다른 희생할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귀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나라는 존재가 희생할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 희생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어려움이 온다 그랬죠.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삼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잡으시고 여러분이 희생할 대상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합니까?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쓴 목적이 뭐라 그랬죠? 네, 여기는 지금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아주 암흑 속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곳에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고 희생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결국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혼돈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으로부터 희생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처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용사로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낮아짐이고 우리들의 무기는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고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에게 살아라고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잡고 겸손하게 낮아지고